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남편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결국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사사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음란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했던 레위인이 첩을 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고 그 첩도 행음하여서 남편을 떠났다는 것으로부터 사사시대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레위인은 그 여인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목적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래도 나름 레위인은 그 첩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말하고 데리고 오고자 하여 장인어른 집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첩이 집을 나간 뒤 무려 넉 달이 지난 후까지 가만히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기쁜 마음으로 그 레위인 사위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사위를 반갑게 맞이한 장인은 3일 동안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4번째 날이 되어서 일어나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은 계속해서 조금 더 먹고 여기서 지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먹고 잔치를 베풀죠. 어쩌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사위와 딸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되죠. 결국 이러한 조치들로 딸의 의견과는 무관한 채 아버지의 일방적인 고집이 담겨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넷째 날까지 먹고 즐긴 다음에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레위인은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인은 여전히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하죠.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렇게 오후까지 먹고 쉬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후에 출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장인은 붙잡았고 사위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죠. 장인의 고집과 사위의 우유부단함이 오후 느지막하게 출발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늦게 출발한 결과는 길에서 맞이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가다가 잠잘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이러한 잘못된 판단들로 인해서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의 결과의 이 원인은 1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결국 19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없이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제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이 이 장면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기도 했었고 그 첩은 행음하고 집을 나가기도 했었고 집을 나간 첩을 넉 달이 지나도 찾지 아니하였던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돌볼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았고 그렇게 레위인들 역시 세속화되어 갔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의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공동체가 돌보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분으로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결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거룩함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없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 사사시대의 비극적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